17일 1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기도를 보면 구원을 점검할 수 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 14장 12에서 14절을 보면 사탄이 어떤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뚜렷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자신에게만 집중하는데요. 제가 직접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에서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 새벽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쇠약케 하던 자여 어찌 그리 땅에 꺾여졌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 끝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존자와 같이 되리라 하나, 이게 한글 성경에는 그 14절에 I will이 빠졌습니다. 근데 원문하고 영어를 보면요, I will ascend over the highest of the clouds.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돼 있거든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존자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지금 13절, 14절에 사단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오를 거야. 내가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일 거야. 내가 북쪽 끝 지폐에 있을 거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오를 거야. 내가 지존자와 같이 될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사탄은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사탄에게는요, 우리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자기만 아는, 그것이 사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나만, 내 가족만, 그렇게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나의 이익, 나의 안녕, 나의 문제 해결, 나의 취직, 나의 승진, 나의 학업, 나의 결혼, 나의 건강, 나의. 혹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그렇다면요, 죄송하지만 이 성경대로 이 사탄에게 나타난, 사탄이 지극히 자기에게만 집중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기도라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너무나 멀리 멀어져 있는 상태일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요,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6장 9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오니 우리의 빚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그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대비가 됩니까? 이사야 14장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내가 알 거야. 내가 가장 높은 곳에 나인데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오니 우리의 빚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나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만 나옵니다. 이게 사탄이 갖고 있는 사상과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잘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글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를 위해서 구했는데, 나만 위해서 구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되었다?
항상 나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항상 개인적인 이익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었다?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응답을 줬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부, 명예, 권세, 사탄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응답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지옥과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나의 이익, 나의 안녕, 나의 문제, 나의 취직, 나의 승진, 나의 학업, 나의 결혼, 나의 건강 등등 끊임없이 내게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구원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지옥의 길을 가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스스로 점검해서 빠르게 돌이키고 나에서 우리로 바꾸셔야 됩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만 번을, 평생 동안 5만 번을 응답받았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고 여러 번 눈물이 글썽였는데요. 어떻게 5만 번을 응답받을 수 있었나? 거기 보면 본인은 배가 고파도, 이 조지 뮬러가 고아들의 아버지잖아요. 고아들, 그 가난한 먹을 것이 없는 그 아이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본인은 배가 고파도 본인 밥 달라고 하지 않고요, 그 아이들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그 새벽에 빵차가 와서 빵을 나눠줍니다. 그렇게 5만 번을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5만 번을 조지 뮬러가 응답받을 때 단 한 번도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구원입니다. 저희가 없던 시절의 아담은요,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줍니다.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고백합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내가 남이 아닌 우리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렇게 죄를 지은 후, 죄가 들어온 후는요, 아담이 어떻게 변하냐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왜 먹었니? 그때 아담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는요, 개인주의가 됩니다. 죄가 없을 때는요, 너와 내가 없었어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는요, 개인주의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주의는요, 죄의 결과물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개인주의가 나만 위하는 거, 이기주의, 그게요, 인간의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주의적으로 기도를 한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기도를 한다? 우리가 개인주의적으로 삶을 산다? 이기적으로 삶을 산다? 그건 우리가 구원에서 되게 멀어져 있는 상황이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고 오히려 멸망과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해도요, 그분은 구원과 그다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신문 기자로 일을 했을 때 모 교회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떤 한 권사님이 굉장히 뜨겁게 찬양하고 막 목사님이 말씀이 떨어지고,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여자 목사님이 말할 때마다 아멘 아멘, 너무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요. 거기는 교회가 끝나면 점심을 주는데 국수를 주로 줍니다. 예배가 딱 끝났어요.
그렇게 아멘하며 열심히 하던 분이 뭐 그날따라 배가 고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막 사람들을 밀치면서 먼저 먹겠다고, 그 개인주의적인 거거든요. 이기주의적인 거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아멘을 외치고 아무리 열심히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그렇게 믿음 있는 것 같은 쇼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이기적이고 나의 유익을 먼저 챙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분은 절대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서 돌이켜야 됩니다. 여전히 죄 아래서 거하고 있다는 것과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 개인주의적으로 살면요, 여전히 죄 아래 있는 겁니다. 구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도가 지극히 개인주의적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지극히 이기주의적입니까? 여러분,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기주의적인 겁니다. 개인주의인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평안하면 내가 기쁜 겁니다. 내 가족만 위하는 거, 그거 개인주의적인 겁니다. 이기주의적인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이 땅에 헐벗은 고아들, 과부들, 이 시간 이 더위에 그 쪽방촌에서 이 살인적인 폭염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선풍기 하나로, 선풍기도 고장나서 다닥다닥 거리는 거, 수많은 장애인들, 독거노인들, 고아들, 이 땅에 소외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그들을 도우려고 애를 씁니까? 특별히 저는 회복교회 성도들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그들의 삶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예,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까?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복음을 몰라,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술 주자로 바꿔서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을 얼마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용서해달라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제가 지난 3년 동안 많은 실수를 하였습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안 그랬는데 제가 저희 교회 헌금이 막 한 주에도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 그걸 저 혼자 헌금 계산을 했는데 안 그랬거든요. 제가 돈에 눈이 멀었으면요, 교회를 계속 했어야죠. 매일 사람들이 한 주에도 5명씩, 3명씩 꼬박꼬박 새신자가 들어왔는데, 제가 일산에서 그 두 번째 교회 접을 때 200명 가까이 됐었는데 몇 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한 주에. 그때는 제가 돈에 눈이 어둡지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으면 이 교회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암호화폐를 하면서 제가 눈이 돌아서 저 뭐에 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난 3년 동안 너무나 많은 실수를 범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렇게 제가 많은 실수와 실패 가운데 오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을 너무 좋은 분을 만났거든요. 전도사님께서
기도를 그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땅에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제가 배워가지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가서 새벽 기도 가가지고요. 정말 하나님 증인이십니다. 정말 증인이십니다. 중고등학교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공부 1등 대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이 나라 이민족을 도와주세요. 중고등학교 때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전사님의 영향 때문에. 이 땅에 많은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달라고. 무슨 말이냐? 지금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기도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지난 3년 동안의 이 수많은 실수와 실패와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저에게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나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특별히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지구를 주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이 민족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육적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과 불안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요. 그것이 그런 사람이 개인주의에서 탈피하고 구원의 원형을 회복해가는 구원의 길을 걷는 성도의 삶이니까요. 나의 집중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되는 삶, 내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기도, 나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을 먼저 앞세우는 인생, 그것이 올바르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의 증명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나의 기도를 점검해서 바르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깨달아라. 하나님께 조금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제가, 그리고 모든 이 맷을 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지 역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 평화협정도 체결되는 이때 하나님, 부디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개인주의적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